오늘 사무엘상 19번째 시간입니다. 판세는 하나님이 바꾸신다. 판세는 하나님이 바꾸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고 우리가 그 결과를 알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 스토리에 중요한 것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스토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건 팩트죠. 이건 눈앞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무엇을 중심에서 보느냐? 많은 경우 다윗을 봅니다. 야, 다윗 진짜 대단하다. 야, 저 꼬마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거인 골리앗과 싸우더라. 다윗을 봐요. 다윗만 보여요.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들 무서워하는데 다들 고기도 못 드는데 조그만 애가 나와가지고요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거예요. 저거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쓰러뜨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야, 저 다윗이 예전에 사자도 쓰러뜨렸대. 야, 곰도 쓰러뜨리더라. 확실히 다르지. 야, 뭔가 달라도 달고 야, 저거 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온통 뭘 바라봅니까? 다윗을 바라봐요. 다윗이 대단하다. 다윗이 용맹스럽다.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리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액센트를 어디에 두느냐? 다윗을 보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만 남게 되고 사람을 찬미하게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하니까 신앙이 왜곡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이 하나님 되고요. 사람이 칭송받고 사람이 대단하고 사람만 남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어가 무엇이냐? 우리 37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축복받고 다윗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열쇠가 뭐냐? 바로 다윗은 주어가 누구냐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모든 내 인생에 내가 곰도 쓰러뜨린 거 맞고요. 사자 쓰러뜨린 것도 맞고요. 내가 이 시간에 골리앗 쓰러뜨린 것도 맞는데 그러나 이걸 누가 했느냐? 다윗은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게 주어예요. 이게 액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무슨 힘으로 곰을 이겼겠습니까? 어떠한 능력으로 사자를 쓰러뜨렸겠습니까?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다윗을 봐요. 홍해가 갈라지면 이야 그러면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액센트,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이 이겼어요. 그 이긴 근거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을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린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신앙의 37절을 까먹어요. 그리고 36절만 보는 겁니다. 야, 다윗 진짜 대단하지 않냐? 야, 나도 자식 키우면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어.
야, 나도 컸으면 나중에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어. 다윗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빠지는 신앙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눈앞에 어떠한 일이 딱 펼쳐져요. 그랬을 때에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배우, 이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났는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이 일의 배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눈앞에 펼쳐지는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조그만 소년이 거인을 쓰러뜨리는 이것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한 거냐? 누가 일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17장 36절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이거 누가 했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이 고백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많이 하죠. 매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보면요, 이거 유단히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누굴까요? 한번 이번 주부터 한번 다음 주부터 눈 뜨고 보세요. 시작할 때 항상 이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말이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의 고백이 누가 일하셨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앞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막아서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바벨탑처럼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사람은 뭘 해도 꺾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저 승리의 원인이 도대체 누구냐? 다윗이냐?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 배우, 도대체 누가 하는 일이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보는 거죠. 다윗만 보는 게 아니라, 홍해만 보는 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만 보는 게 아니라, 또 100살의 자식을 얻은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저 100살 된 저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냐? 저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저 거위를 쓰러뜨렸느냐? 어떻게 저 홍해가 갈라섰느냐?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야, 나는 뭐 할 줄 알까? 난 누가 응원해 줄까? 나는 무슨 힘이 있을까? 나는 어떤 무기가 있을까가 아니라 살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곰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쓰러뜨리면 쓰러지는구나.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입 다물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언젠 내가 했냐? 언젠 저 사람이 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나 능력 없는데? 나 힘 없는데? 나 돈 없는데? 나 인생을 잘못 살아왔는데? 나 인생 한참 돌아왔는데? 그래서 안 하고,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고, 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저주하고. 신앙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우리 수요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만 나예요. 하나님이 주어인데 자꾸만 내가 주어고 하나님은 포주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하죠. 다윗의 위치에 섰을 때에 야 하나님이 지금 조롱당하잖아.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거 저거 듣고만 있어야 돼? 내가 가서 바로잡을 거야. 나 그만한 힘 돼. 나 해볼만 해. 내가 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거인과 싸우겠대요. 야, 네가 하나님을 감히 조롱해? 네가 하나님을 욕해?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하나님이 그런 얘기 들으실 분인 줄 알아? 내가 가가지고 내가 너 입 다물게 할 거야. 야, 하나님이 지금 저런 소리나 듣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냐? 아니, 저 하나님이 저런 소리 듣고 있는데 나서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저 골리앗 싸울 만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도여, 일어나자! 그래요. 일어나자! 하나님이 지금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모욕당하는 거 아니냐? 야,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힘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병이 돼서 다 같이 싸우자! 우리가 싸우자! 우리가 싸우자! 굉장한 믿음 같죠? 그런데 그러니까 매일마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혈기 있게, 내가 용기 있게 나서는데 왜 나는 반반이 깨져요? 하나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네 도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너 힘이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내가 나서지 못해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네가 대신 나서줘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하겠대요. 하나님 억울하죠? 내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 답답하죠? 내가 뚫을게요. 거기에는 자꾸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내가 주어예요. 내가 하겠대요. 계산해보니까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제 조건이 틀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내가 앞서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면 돈 좀 더 주세요. 군자금이 필요해요. 하나님 무기 좀 더 주세요.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엇박자가 날까? 주어가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쭉 들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궁금한 건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에 뭐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정답을 딱 하고 터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데 베드로가 한 건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야, 베드로야, 네가 정말 제대로 아는구나.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칭찬하시죠. 그 칭찬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게 16장 19절에 그래서 이어서
저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축복을 받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근데 저 축복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베드로 정말 대박 터뜨렸다. 저 대답 하나 잘해가지고 야, 천국 열쇠를 맡기셨대. 천국 열쇠를 주셨대. 이걸 가지고요, 캐톨릭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장면이 베드로가 그 캐톨릭 초대 교황이라면서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된 이유가 이 장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봐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딱 손에 쥐어 주셨잖아. 이제 베드로는 뭐예요? 천국 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열쇠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문 안 열어줘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 돼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야, 너 수영교에서 목회했니? 네. 근데 왜 교회 그거밖에 못 만들었어? 아니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저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허락 없이 베드로가 문 열어주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 된 거예요. 왜?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교황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틀린 해석이고, 즉 격하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 문 앞에 가서도요, 하나님은 없고 오직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빠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주인 행사하고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뭐예요? 야, 이제 베드로에게 잘 보여야 된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 키보드 갖고 있다. 내가 아무리 좋다 해도 베드로가 열어주지 않으면 이제 천국 못 간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이런 복, 너 정말 이런 대답, 야, 복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스토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누구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보여요. 천국 열쇠 보이는 베드로가 보이고요, 다윗이 보이고요, 아브라함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결국 베드로만 보이니까 베드로에게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의 왜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헛것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항상 영적인 눈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좋은 일, 나쁜 일, 황당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기적, 오병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자동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그 현상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깨우쳐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떠한 충성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근데 자꾸만
또 이게 오버를 해가지고요. 야, 제가 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쟤는 비껍데기야. 그러면서 칭찬을 못해요. 여기 앞에 와서 우리 임재현 자매하고 정영규 자매 형제가 자매로 만들어버렸네 내가. 그 배우에도 하나님이 계시겠죠?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고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애썼다. 자네들 때문에 정말 예배가 더 은혜스러워졌다.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나 목사님 나 오늘 받았어요. 저것들 다 비껍데기예요. 지네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앞에 이것을 가지고요. 칭찬해줘야 되고 때는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까지 바라보는 게 진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7절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베드로 칭찬하셨죠? 베드로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잊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제자들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그 잘한 열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일이 있어요. 그 나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길고 짧은 것,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힘드세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답답하세요? 내 안에 먹구름이 꽉 껴 있어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담대히 나갔잖아요. 하나예요. 저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기 있을 수 있던 거잖아요. 다윗이 언제 내가 해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봤더니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내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내가 뭐 갖고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조금 들고 있으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조금 없으면요. 나는 지지리 복도 없다라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저 앞에 뺄마다 왜 대단한 사람만 있냐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떤 함정이 빠지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날마다 이런 함정에 빠져서 그 좋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힘든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40년 열심히 목회를 내셔서 교회가 정말 크게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되는 그런 교회까지 부흥을 했습니다. 아마 쉽게 설명하면 제가 수영기에 와서 갑자기 다음 주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유튜브에 막 그냥 10,000명, 20,000명 막 오더니 뭐 대구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비행기 타고도 오고 막 와서 저희 교회가 한순간에 100배가 커졌네요. 감사합니다. 100배가 커졌어요. 100배였고 성이 안 차요 여러분? 100배만 돼도 대형 교회가 되잖아요. 이게 10,000명 할게요. 지금 반응 좀 보세요. 10,000명. 아멘. 20,000명. 아멘. 40,000명. 아멘. 제가 무슨 경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10,000명만 돼도 억소리 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10,000명 됐어요. 출석견이 10,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위대하신 목사님. 아니 10,000명을 해서 위대한 건 맞잖아요. 대단하신 목사님.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10,000명 교회가 돼도 그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셔야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니 제가 10,000명 그 아무것도 5명 있는 게 10,000명 했다 그러면 그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아니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니 대단하죠. 뭐. 그 목사님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했어요. 잘한 거예요. 애쓰신 거예요. 야 보통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
보통 목사님 아니야. 보통 목사님 아닌 거 맞아요. 아니 어떻게 보통 목사님이 10,000명을 만들어요. 대단하다고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맞아요. 아니 여러분 제가 진짜 한번 해봐요. 10,000명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저 한번 만나 보실래요? 쳐다도 못 볼걸요. 왜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10,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면요. 그 교회의 주인이 누가 돼요? 목사님이 될 때가 많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 누가 부흥시켰냐? 우리 목사님. 모든 교회의 주어가 목사님이 돼버려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그 목사님이 수고하고 애쓴 거 맞아요. 그 교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성도님들이 있던 거 맞아요. 애쓴 거 맞아요. 애썼다고 칭찬하고 대단한 거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끝까지 건강하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가 하셨느냐? 저 목사님이 한 거야.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많은 은혜가 두두두두두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교인이 제가 만들어 볼게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저를 자극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와 목사님 밥 한번 먹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야죠. 만나야 밥 먹자는 말도 하죠. 그럼 만났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개척 멤버고 내가 올라온데 하나님이 된다. 목사님 식사 한번 하셔야죠. 그럼 제가 안 하겠습니까? 아니 권인태 권사님 저랑 밥 먹자는데 제가 안 하겠어요? 권사님 하시죠. 식사하시죠. 뭐 드실까요? 여러분 뭐 드실래요? 제가 10,000명 교회 목사님이에요. 뭐 드실래요? 권인태 권사님 눈치도 없이 삼겹살 좋아하시니까 쫓겨내 교회. 제가 그래서 삼겹살 먹고 막 돼지 냄새 나고 막 하면 누가 우리 목사님 저렇게 돼지 냄새 나는 삼겹살 같은 따위를 먹겠냐? 권인태야! 그래서 그냥 아직도 우리 목사님이 그때 그 시절의 목사님이잖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렇게 딴 교회 갔다 오시더니 많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목사를 만들어요.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목사인지 목사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 꽤 있으세요. 확실히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들마다도 은사가 다 있어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픈 사람들, 병드신 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 해요. 또 기도받으면 낫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특별히 그 신유 은사 받은 목사님들이 끄덕 돌 때가 많아요. 왜? 그거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발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오셨다. 저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돼. 목사님 끄덕 돌아요. 이제는 뭐예요? 줄 서. 너는 안 해. 너는 해줄게. 또는요 협박해요. 너 나한테 기도 안 받아? 너 죽어. 이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봐요. 목사가 괴물이래요. 그 능력의 신유의 능력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신유의 능력이 누구예요? 누구로부터 그 병고침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벽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자꾸만 생수를 내버렸는데 저 인간에게 가면은 썩은 물이 나오네. 그래서 썩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순간에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정신 나가버려요. 내가 고쳐줄게. 목사님이 고쳐주세요. 다 같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목사가 내가 한 거야. 내가 교회 부흥시킨 거야. 내가 고친 거야. 나에게 와봐.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절대로 놓지 마시고요. 그런 입에서 나오는 협박, 그런 입에서 나오는 공갈 개나 주라고 그러세요. 그 개나 주는 그 절대 그거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왜 기적과 같은 일이 없었겠어요. 정말 죽는다 하시고 살아나셔서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분도 있고요. 그 7년 동안에 애를 가지려고 했는데도 뭐 실험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저 교회에 와서 이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했는데 애 낳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학교 간대요. 군인이라 이제 다른 데 가서 뭐 그게 계속 연락은 오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 왜 좋은지 아세요? 왜 좋은 교회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잖아요. 왜? 말 같지도 않으니까. 웃으세요. 이거 유튜브로도 나가요. 우리 교인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이게 인심 쓰듯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하죠. 뭐 기도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드는 기도. 그 막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이제 주여 3장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시다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목숨 걸고 열심히 기도하자 뭐 그런 의미로 하는 건데, 가끔 가다가 제가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럼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딱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가만히 앉아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를 갖고 보좌가 의자잖아요. 의자 막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졸고 계세요? 하나님 딴 데 보고 계세요? 막 흔드는 거예요. 나 좀 보라고. 좀 졸 때냐고. 일 좀 하시라고.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일 좀 하세요. 하나님 이것 좀 빨리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판도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 깨워서라도 일하세요. 우리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요. 항상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일의 마무리는 누가 지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 일의 배후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시라고요. 왜 사람 보고 쫄고 사람 보고 의지하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야 다윗! 그러면서 노래 만들어요. 노래 만들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 만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다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이 쓸어낸 그 환경 속에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절대 딱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교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잘했으면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뒤에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의 부모 누구예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게라든 가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뭘 합니까? 믿고 찬송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